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자로 부르셨고 오늘도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정말 말씀해 주셔서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9절 한 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너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참 미쁘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린 다 알아요.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같이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그것만 아니에요. 더불어 우리와 교제하러도 오셨다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 크리스천 라이프,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다 소망하고 누구나 다 원하고 바라는 바예요. 그죠? 주님과 늘 동행하기 원한다.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귀한 분하고 같이 있는 건 참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한번 얼굴만 봐도 좋은데 같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말할 수 없죠. 근데 주님이 우리와 같이 하기를 원하신다. 정말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꿈만 같은 일이고 정말 너무나도 바라고 원하는 일이고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 속에서 그게 실현되기에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 대부분이 느끼는 게 그래요.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동행이라는 말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단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기는 왠지 우리에게 그렇게 편안함이 없다. 솔직히 말하지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가끔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우리의 전도를 받으면서 이러죠. 우리가 마지막에 이번 주에 꼭 교회에서 뵙기 원한다고, 교회 꼭 나오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점잖은 얼굴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 잘 알겠다고. 그런데 제가 좀 정리할 거 좀 정리하고 끊을 거 끊고 그리고 때가 되면 가지요. 정중한 거절이죠, 여러분. 근데 그게 꼭 단지 그분들만의 어떤 반응은 아니에요. 우리도 그랬어요.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예수 믿기 전에, 왕년에, 오래전에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 어땠습니까? 뭔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고 뭔가 고쳐야 될 것 같고 뭔가 내가 정말 스스로를 조금 더 이렇게 경건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다 있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데 막상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때요? 너무 놀랄 일 아니에요? 하나도 변한 게 없었어요. 내가 노력한 게 없었고 고친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한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한순간 그 구원이 내 것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죠? 이게 복음이잖아요.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교제하면 뭔가가 좀 나에게 달라져야 될 거, 변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고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말씀이 뭐예요? 너희를 불러서, 누가 우리를 불렀나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불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누가요? 하나님이 교제하게 해줬다. 우리를 불러가지고 예수님하고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 이야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이잖아요. 고린도서는 특별히 집사님 도로 왔어요? I'm sorry. 아직 안 갔나? 이태리 간다고 그러지 않았나? 미안해. 설교하다 말고 갑자기 얼굴이 보여서. 고린도서는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쓴 편지거든. 물론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전에 고린도서를 공부해봐서 알지만 참 문제가 많았던 교회예요. 죄가 많았던 교회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죄가 많다는 얘기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많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불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변해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완전히 회심하고 난 이후에 다시는 범죄하지 않았느냐? 아니요, 여전히 범죄했어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또 다른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 물론 처음 듣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를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손 붙잡고 같이 다닌다. 하루 종일 24시간을. 여러분, 만약에 내가 정말 주님의 손 붙잡고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세상에 부러울 게 뭐가 있겠어요? 세상에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세상에 내가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세상에 내가 뭘 더 가진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내 옆에만 계시면,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나와 같이 동행만 해주신다면 내가 바랄 것이 없을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여전히 우리 안에는 변화되지 않은 그런 죄성들이 있어요. 속성이 있어요. 그 죄가 늘 나를 괴롭히고 나를 실족시킵니다. 그런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교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이고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인정을 못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여전히 대표기도 하시는 분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나 실패하고 왔어요. 잘 못 살았어요. 잘 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좀 받아주세요. 나 지난주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다 왔어요.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요. 매주 예배 때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왜? 더러운 죄성을 내가 알아요. 내 속에서 그동안에 내가 해왔던 일들을 내가 너무너무 잘한다. 그런 내가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건 불가능하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는 오직 정말 나의 내적인 어떤 부패함과 추악함과 더러움과 유혹 이런 것들 다 물리치고 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은 이미,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교제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은 여전히 그 안에서 선한 것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던 사람들. 한 예를 든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했죠. 교제했죠. 3년을 같이 지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전히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이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여전히 세상 것들을 추구했고 자기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싸움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과 함께 교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디모데서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쁘다는 얘기 뭡니까? 참 신실하다. 이건 정말 너희들이 꼭 믿어야 되는 얘기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은 꼭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노라. 우리 다 아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셨다.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린 그 사실을 또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너무 잘하는 거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라. 이거는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동행했나요, 안 했나요?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했어요, 안 했어요?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가 뭐라고 사도 바울이요? 이건 모든 사람이 꼭 알아야 되는 얘기다. 나 같은 사람도 주님과 동행했다. 나 같은 사람도 주님과 교제했다면 너희는 더욱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처럼 죄인과 교제하러 오신 것도 사실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오늘도 주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더욱 감사한 것은 교제뿐 아니에요. 교제뿐 아니라 주님은 내가 너희의 친구라라고 얘기합니다. 친구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정말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 그분을 경배해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동시에 그분은 나의 친구라고 얘기한다. 참 좋은 나의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마음을 열고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와 정말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연합하는 삶은 동행할 때 이루어져요. 같이 살아야 뭐 연합이고 말고 있죠. 같이 다녀야 연합이고 말고 있을 거 아닙니까? 주님을 내가 모시고 다닌다.
주님과 동행한다. 이건 우리 인생에 이거보다 더 기쁘고 이거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을까? 주님과 동행하는 내 삶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 모르고 사는 것이 아닌가, 너무 이것을 내가 무시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주님이 나하고 친구라고, 내가 그 연예인 만났는데 그분이 나하고 친구라고는 얘기 안 했어. 뭐 친구할 나이도 아닌, 내 딸뻘도 안 돼요. 나이는요. 우리 제 딸아이보다도 어려요. 그런데 뭐 그분이 나 친구겠습니까만은, 서로 알고 지낸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나하고 친구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과 연민이 가득한 눈으로 늘 우리를 보아주고 계시다. 이거 행복 아니야?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냔 말이지. 여러분, 친구 사이에 우정이 깊어지려면 몇 가지 우리가 필요한 게, 뭐 필요라는 표현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만 상대방에게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감출 거 감추고, 정말 모르니까 너무 격식을 차리거나 이러면 친구가 되지는 못하죠. 그죠?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있는 그대로. 또 하나, 언제든 마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친구죠. 친구 만나는데 뭐 전화해서 예약 잡고 뭐 이거면 친구 아니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친구는 그냥 전화해서 야 만나자, 뭐 하냐, 나와라, 뭐 이래야 친구지.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지나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격식을 차려서 정말 쉽게 다가갈 수 없다든지, 한 번 만나려면 너무 두렵고 너무 먼, 정말 이렇게 되면 그건 친구가 아닌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친구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아무 때나 언제든지 격식 없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분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서 친구 사이는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 그게 친구죠, 여러분.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정말 다정하고 살갑게 다가와 주시는 좋으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진정으로 우리가 연합하고 정말 교제하는 삶을 살려면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셔야 돼요. 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다가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믿음이.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는 반드시 빛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 요한일서 말씀을 잠깐 보세요.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부터 7절인데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빛 가운데 거하세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다 드러내는 수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고 다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전에 우리 요한일서 공부할 때 했는데, 빛의 특징은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가면요, 투명하다라는 거예요. 숨김없이 감출 수 없는, 빛이 들어오면 사방의 실체가 다 드러나잖아요. 마찬가지로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간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지으셨는데 아담이 최초의 범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원죄라고 얘기하죠. 원죄 이후에 사람이 한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가리고 숨는 거였었어요. 무화과 잎으로 자기 하체를 가리고, 그리고 나무 뒤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리고 어둠 가운데 그늘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나도 모르게 전부 그런 죄성이 뭐예요? 자꾸 가리고 감추고 이런 거 숨는 거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도 아닌 척, 괜찮은 척, 외식하고 가면 쓰고 하나님 앞에 멀쩡한 척하고 앉아있는 게, 이게 다 죄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나오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귐이 안 된다. 동행은커녕 연합은커녕 교제 자체가 안 된다. 왜? 하나님은 빛이신데 나와서 드러내질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간다라는 것, 빛 가운데 간다라는 얘기는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순수하게 다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대로 인간이 죄를 지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가리고 숨는 것뿐 아니라 수치심이 들어왔어요. 부끄러워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추는 그 빛 앞에 인간은 그 부끄러움 때문에 거기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도망가고 싶은 거죠. 자꾸 숨어버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빛은 타락하고 죄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는 위협적인 그런 어떤 그 무엇이 위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합니다. 삶이 어둠의 그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속이려고 하고 우리가요, 가장하고 가면을 쓰고 그리고 나태하고 위선 뭐 이런 것들을 인간은 끊임없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받고 거듭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을 비추는 그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고기를 정말 막 그물이 찢을 정도로 많이 잡고 난 이후에 첫 번째 한 반응이 뭐예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다 드러난 거죠. 이제껏까지는 다 괜찮다고 생각한 거죠. 이제껏까지 나 멀쩡하게 살아왔어요. 다 사람들 앞에 나만큼만 살아라 그렇게 살았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고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죠. 그 앞에 도저히 설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요? 떠나라고. 난 아니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요? 선지자예요. 제사장이에요.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생인 거예요. 정말 주님과의 교제는, 우리가 빛 가운데 나간다는 얘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의인처럼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더러운 문둥병자 같은 그런 정말 뭐라 그럴까요? 정말 이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새카만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스스로 어땠는지 아세요? 사람들은요, 다 저 잘난 맛에 살았어요. 우리 그런 얘기 듣죠? 사람 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요. 전에는 스스로를 높이는 거예요. 남들이 자기에게 아부해주고 아첨해주는 걸 좋아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사탄의 속성이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보좌를 높이고 내가 그 가장 지극히 높은 자와 견주리라,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게, 이게 인간의 죄성의 시작인데,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나오기 전까지는 전부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인생이 확 비춰지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래야 뭐가 생겨요? 교제가 생겨요. 그래야 펠로우십이 생겨요. 우리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싶잖아. 날마다 주님과 같이 가고 싶잖아. 그러면 주 앞에 빛 가운데 나가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가면 비춰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아시지만 나도 나를 알아요. 내가 어떤 인생인지를 알아요. 내놓고 주님 앞에 솔직히 내놓으면, 그래서 아까 요한일서 우리 1장 그 7절에 보면 끝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대요. 갑자기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여러분, 너희가 빛 가운데 나와서 너희 삶을 드러내놓고 사귐이 있으면 너희 자신을 볼 거 아니냐? 그러면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신다. 주 앞에 나가기만 하면 정말 깨끗한 신분으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빛이 그 마음속을 비추는 은혜가 있다.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내 자신을 솔직하게 내려놓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제하는 분은, 우리가 지금 동행하기를 원하는 분은 빛이신 주님이세요. 다른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빛 되신 주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진정한 교제를 가지려면 숨김이 없는 정말 정직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시편에 보면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님은 자기 백성의 울음소리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시며 그들이 흘리는 회개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신다. 당신의 백성의 울음소리를 주님은 정말 귀 기울이신다는,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보고 솔직하게 주 앞에 그 통에 자복하는 것을 기다리고, 그리고 회개를 기뻐하신대요. 왜? 그러면 내가 이제 교제할 수 있으니까, 너하고 나하고 이제 같이 교제할 수 있으니까. 바로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는 목적은 바로 뭐냐면, 우리를 주님과 하나 되게 하고 주님과 같은 영을 받음으로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해서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하게 되길 원하신다. 말이 좀 복잡하죠. 쉽게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주님이 정말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는 것은 하늘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같이 하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좋은데,
너무너무 좋은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제가 아까 배우 잠깐 만난 거 가지고도 나와서 막 이랬잖아, 여러분. 그런데 주님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 내 가슴에 막 가슴 터지는 행복이 있거든, 여러분. 예. 그런데 어떻게 기쁘지 않겠어요? 천국의 기쁨을 우리는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다. 천국에 우리가 이 다음에 가봅시다. 거기에 감출 게 뭐가 있겠어요? 주님은 머리끝부터 발까지 우리 모르시는 게 전혀 없는데 뭘 거기 가서 외식을 하며 뭘 거기서 우리가 가식을 하겠냐는 말이지.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 행복의 나라가 바로 그런 곳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과 연합하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너무 쉬운 거죠.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믿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의 온전한 주님이 되신 거 믿으시면 아멘.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거 믿으시면 아멘.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해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는 우리는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 그 사실이 믿어져요. 영원 전부터 나를 택하셨다, 그 사실이 너무너무 믿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우리를 품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이건 믿음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연합의 관계를, 믿음으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는 있는데 이 관계를 보다 돈독하게 확실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식을 통해서 부부가 됩니다. 혼인 서약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건 어찌 보면 계약이죠. 예. 계약을 통해서 부부가 될 수는 있지만 한참 살다 보면 혼인 서약 내용 다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기억 잘 못해 가물가물해요. 그런데도 부부가 하나가 되는 이유는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믿음의 관계, 은혜의 관계, 어떤 믿음으로 시작이 되지만 계약 관계로 시작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보다 분명해지는 것은 바로 사랑에서 그것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그랬잖아요. 주님 사랑한다는 그 말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유명한 구절이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주님만 사랑하면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 정말 우리는 그 품 안에 주님의 늘 정말 그 아름다운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두 사람이 서로 진실되게 서로 사랑하면 서로가 더욱 하나 되게 만들어 준다. 여러분, 우리 다 주님 사랑하잖아. 여러분, 우리 하루의 삶이요, 저는 이래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다음 주일날 우리가 교회 올 때까지 주님과 같이 살다가 와보자는 거지. 한 주일 동안 주님 손 꼭 붙들고 그렇게 살자. 꼭 우리가, 여러분, 더 그 주님과 친해지기 원하는 방법은요, 예, 대화예요. 대화, 친밀한 대화. 아시죠? 여러분, 서로 부부가 같이 집에서 살아요. 예, 결혼식도 했어요. 예, 그리고 사랑도 했어요. 그런데 오래 살다 보니까 조금 틈새가 생겼어. 같이 살아, 같이 밥도 먹어, 같이 잠도 자. 그런데 대화는 없어. 그런 부부도 있잖아, 우리 가운데. 그죠? 예. 그러면 뭔지, 부부는 부부인데 가족은 가족인데 이게 뭔지 이상한 거예요. 예.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주님하고 대화가 끊어졌어. 예. 그것을 회복하는 길은 다시 대화를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정말 가까워지기 원하면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여러분 다 아시네요. 기도하면 돼.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건 꼭 뭐 날짜를 정하고 내가 뭐 새벽 기도라서 무릎을 꿇고 쫙 이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삶 가운데 주님 오늘도 나와 같이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주님, 나와 오늘도 동행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생각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도 감사하고, 주님, 내가 모를 때도 주님은 나를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냥 이런 일상 속에서의 주님과의 늘 아름다운 교제가 정말 친밀한 그런 연합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가장 좋은 친구라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어렵지 않아요. 하나도.
사실은 내용은 조금 딱딱하게 들렸을 수 있는데 여러분 내용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공로를 쌓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일방적인 은혜로 받은 거죠. 똑같이 교제도 내가 어떤 조건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미 교제를 허락받은 사람이에요. 다만 그 주님과 우리가 조금 더 소통이 되려면 어디로 오라고요? 빛 가운데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모습을 주님 앞에 있는 대로 드러내놓고 주 앞에 고백하면 되잖아. 그러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준대잖아. 여러분 깨끗이 있겠다는 거잖아요, 주님이요. 그리고 주님 그때부터 교제하겠다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같이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하늘 행복 주겠다는 거지.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리고 주님과 좀 더 너희가 더 정말 돈독한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쌓으려면 대화하자는 거예요. 말 나하고 이야기하자. 사실 부부간의 대화가 뭐 이렇게 심각한 대화 없잖아요, 안 그래? 무슨 뭐 세계 평화를 얘기하는 그 가족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집에서 맨날 뭐 남북 통일 얘기하고 그래요? 세계 선교만 얘기하고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부부간의 대화라는 건 정말 시시콜콜한 거, 별거 아니에요. 오늘 뭐 먹었어? 어디 가서 뭐 했어? 당신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썼어? 왜 나한테 돈을 안 주는 거야?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네. 그잖아요. 네? 네? 왜 월급 봉투가 왜 이것밖에 안 돼? 뭐 이런 거 하는 게 대화지, 뭐 다른 게 뭐 있어? 애들 잘 크냐? 뭐 주님하고의 대화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름다운 그런 대화를 통해서 주님과는 점점 친밀한 관계고 주와 연합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드리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위에 계신 나의 친구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니 나의 구주,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 내 맘속에 늘 계시고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된 자 하나 되니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아멘. 반주해 주시고요, 잠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은혜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부족다, 우리 스스로가 안 된다 라고 막지 마시고 주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빛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 우리가 빛으로 반드시 나가야만 한다는 거죠. 빛 대신 주님 앞에 나가 내 자신을 드러내고 주 앞에 나가 그저 통에 자복하면 하나님 깨끗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연합해 주시겠다. 그리고 나는 너의 좋은 친구다, 정말 가까운 친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 주님이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천국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행복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 되기 원하고, 그래서 내가 주님과 늘 대화에 힘쓰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고, 주여 정말 주님께서 우리 사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기 원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그 하늘의 행복을 알지 못하고, 주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신앙의 무거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멍에를 메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도록 도와주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나와 참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게 도와주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천국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4절입니다.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나라를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빛 가운데 나오라고.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아버지 정말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스스로 신앙의 무거운 짐을 지고 멍에를 메고 그렇게 고민하고 고생하는 성도님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주님의 그 초청하심에 우리 모두가 반응하게 하시고 주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 내 삶을 드러내놓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그 사함, 깨끗이 씻어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정말 걸음걸음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교제 속에 날마다 행복한 신앙생활, 날마다 천국 기쁨으로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들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립니다. 사랑으로 드립니다. 주님, 예물이 아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모든 것 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신 놀라운 은총이 또 한 번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교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